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말하고 많은 일을 행하였는데 왜 구원을 못 받느냐, 왜 변화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도망가죠. 질병도 치료됩니다. 구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요.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말은 건져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고통 속에서 건져내는 것, 환난 속에서 건져내는 것, 슬픔 속에서 건져내는 것, 이렇게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적인 구원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자, 죄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런 표현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단의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뜻이고, 세 번째는 모든 저주죠, 저주. 우리가 버려진 상태로, 고아와 같은 상태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시게 되는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구원을 우리가 언제 받느냐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도망가는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그 가룟 유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라삐오 하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놓친 게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가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자,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를 뭐라 그래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를 어떻게 맞아들여야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맞아들여야 구원을 받냐면, 이 예수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바울은 가르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똑같이요. 시작.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읽습니다. 시작.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잡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누구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성경에서는 네 입으로 나오는 것은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네 마음에 있는 것들을 네 입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예수를 고백하는 거죠.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뭐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해야 된다.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해야 된다. 이렇게 주라고 하는 아도나이, 아도니, 이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든 생명의 주인이요, 만물의 주인이요, 은혜의 주인이요, 믿음의 주인이요, 우리들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지금 내게도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의 주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나의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는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왜 육신을 입으셨냐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영원히 살도록 축복하시는, 그게 바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맞이하는 거요? 나의 주인이요, 그 다음에는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요. 기름 부음을 받다. 무슨 기름을 받냐면 직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직분.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을 가졌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인류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늘 소망이 되는 이런 놀라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를 모르면 하나님이 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가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고 이 예수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기쁨과 행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주와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자, 누구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냐면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 예수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들었다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나 마음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고장이 나버려가지고 내게 얻어먹을 것을 주는 자에게 감사를 느끼고 내게서 손잡아주는 그 자를 감사를 느끼는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고 사람들에게 감사를 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를 우리들이 잘 알아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를 전파해주는, 증거해주는, 나타내주는 이런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 속에서 예수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에게는 하나님이 뭘 보내시냐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신 영인데,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놀라움의 진리의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신적이요, 사단적이요, 세상적이요, 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야. 또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육신을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을 계속 회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지배를 당하여야 육신이 내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전도도 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만약에 성령이 없다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획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중요하게 깨달은 것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뭘 삼으셨어요? 우리의 주인과 뭐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좀 더 정확하게 알아서 여러분들이 만나지는 자들에게 이 예수를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제자들이 다 그 얘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한 마가다락방에서 저들이 기도했죠.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내가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그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그 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시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들은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근데 그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였더니 저들이 방언을 말하고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말이 뭐냐면 하늘나라에 신비로운 일들이 터진 거죠. 그전에는 내 말에서 나온 대로 그냥 막 뱉고 던지고 때려부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게 사라져버리고 의로 옷 입혀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전에 내가 말할 때 상처를 주고 말할 때 찌르고 괴롭힘을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서부터 내 삶이 부드러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 내 삶이 부드러웠다는 말은 내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보세요. 같이 한번 똑같이 읽어봐요.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에스겔서 36장 26절 보세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잘 봐요. 육신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 여기서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성공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전도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뭔 얘기냐면 사형수가 사형을 앞두고 자, 젊은 청년 하나를 보는 거예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젊은 청년 하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은 들어갈 때 다 뭔 새끼야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울부짖으면서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사형장에 끌려가는데,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붙들려서 걸어 이제 사형장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뭘 보게 되냐면, 자, 뒤에는 다른 사람들이 따라 들어가는데 이 전사님 잘 가요 하고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 여러분들도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면서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형장으로. 그 모습을 이 사형수가 바라보면서, 아, 도대체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즐거운 모습으로 사형장에 들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나도 그러면 저 사람이 믿는 이 예수를 나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독, 두독, 세독 계속 뭐 죽을 날 앞에 놓고 성경을 읽어 제끼는데, 어느 날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사형장으로 끌려가려면 재판소에 가서 땅을 사형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는 이 마음에 엄청난 이제 부담이 되죠. 가서 봤더니 사형수가 무기징역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들어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아요. 그냥 듣고 가버린다 그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다 내삐리고 가는데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여러분들 조금만 시간 가봐요. 왜 이렇게 힘들고 일하고 있어요. 아이고 좀 집에 죽겠네.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각오를 하고 여기에 왔는데 마음은 여기 없다니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등산 가고 있고 놀러 가고 있고 먹으러 가고 있고 이곳에 왔으면 하나님께 나를 맡겨버리세요. 던져버리세요. 주일날은 여러분의 날이 아니야. 하나님의 날이지. 힘들지 않는 예배라고 정해진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서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참 무슨 꼴이에요.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작아고 아직까지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 보면 참으로 불쌍해지겠어요. 불쌍해지겠어요.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온 마음 다해서 주를 섬기셔야 돼요. 집에 가서도 성경을 한번 읽습니까? 겨우 이렇게 와가지고 먼지 털털 털어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계속 기도시키시고 쉬지 않고 기도시키시고 예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로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계속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되냐면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인류 문제를 사실적으로 해결해 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를 만나는 순간 우리 죄가 사라지고 사단의 종자가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저주, 나 혼자 외롭게 고아와 같이 살았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사람들도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물질도 함께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건강도 함께 해요. 육신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마음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강하게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그의 예배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교회 주의 종들을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또 집에서도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계속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요즘 젊은 아이들 진짜 한심하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거 바라보고요, 거기서 똥 나와. 똥 죽음이 나온다니까. 더러운 거 마음속에 계속 담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내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신앙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쾌락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이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오늘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세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니까요. 지금 나팔 불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나 따라서 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 따라서 하면 이 사람도 따라합니다. 그때는 그냥 따라하는데 마음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하냐, 건성으로 마음속에 없는, 마음에도 없는 그 얘기를 계속 따라서 할 수가 있어요. 왜? 물건 팔려고, 왜? 뭔가 얻어먹으려고, 왜? 뭔가 좋다고 하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라도 고백이 시작되면 하나님은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 이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나를 건져내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건져내느냐? 죄에서, 사단에서, 저주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난과 고통이 우리에게서 떠나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정말 수종 들고 따라가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까 사용자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뭔 자로 바뀌어졌어요? 무기징역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무기징역이 그걸 놓고도 너무너무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내가 새 삶을 얻었으니까 내가 이제 사람들을 내가 좀 섬기리라 해가지고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옷을 전부 다 걷어다가 빨기 시작합니다. 축축축 빨아가지고 널어서 탈수에서 갖다 주고, 널어서 탈수에서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일반 사람으로 죄가 감해져 버린 거야. 근데 결국은 나와서 간증하고 돌아다니니, 지금 사형수가 밖에 나와서 간증하고 돌아다닌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게 되면 여러분이 완벽하게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나를 유익되게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오직 그래요. 자, 이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임하면 안 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른 영이 임하면 헛소리만이 하지요. 여전하게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 뚜렷하게 해요. 거짓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내 믿음을 변치 않게 하시는 거예요. 변치 않게.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하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문제에서 나를 반드시 건져내고 나를 거기서 구원해내는 라고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야 돼요. 제가 역대상 16장을 이제 읽으면서 큰 은혜의 감명을 받은 게 뭐냐면, 솔로몬의 아들들이 둘이가 있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는 거죠. 이들의 왕들이에요. 지금 이들의 왕들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 보세요. 야, 지금 우리가 너무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이웃나라와 합세를 해서 우리가 전쟁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시고, 자,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수가 좀 적고 약하니까 저 다른 강한 민족하고 손을 잡아서 이 나라를 치자. 그렇게 딱 마음을 먹고, 자, 이웃 나라에 들어가서 청을 했을 때 어떤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저들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강한 군사 있는 이웃 나라를 의지하는구나 하고 그들을 버려버리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 되어버려요? 버림받은 민족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많은 고난을 겪어갑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들이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 그들이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도
완전히 앞서가게 이겨버리게 되고 대승리를 거두는 사건들을 벌이게 돼요. 여러분 300명 용사로 그 미디안 군사 그 수천 명을 쳐버리는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오직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그리스도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내 문제를 완벽하게 주님 안에서 평강으로 은혜로 다 해줄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병에 걸리면 아이고 참 의사 선생님이 참 잘해. 그 병원에는 아주 인기 스타요. 아주 가기만 하면 쫙 고쳐.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에 여기서 이미 줄이 간 거야. 믿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며 믿는 구석이 어디 있어? 믿음이라는 것은 그에게 던지다, 맡기다. 그에게 던지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맡겨줍니까? 이것이 인본주의란 말이야. 심각한 믿음 없는 저주 속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게 되는데 누구를 의지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돈 있으니 다 도와주실 거야. 우리 형제가 아니 뭐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데 뭐 말 한마디면 끝나.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무슨 명예나 권력을 의지하는 이런 존재들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속에 살아가는 거야? 거짓 속에 들어가는 거야. 거짓 속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실함이 없어요. 진실함.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참 진실함이 없다니까. 가식뿐이요 거짓뿐이요 속이는 것뿐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드려요. 헌금을 드린다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했다면은 주인의 말씀에 온전히 나를 올인하고 그 말씀을 조차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주인 되시는 거지. 행동은 네 맘대로 하면서 그분이 주인이야.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 우리 아들들이 내 말을 안 듣고 가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요. 그러면 나와 살아도 이분화로 된 거예요. 하나로 묶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수종 들고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자들이 완벽하게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이 나타나게 되면 뭘로 나타나면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섬기게 되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내 입술로 주를 고백하면 내 속에 지금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느냐.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라. 막연하게 주님은 저 멀리 있어. 아,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오.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자, 하나님의 인자는 사랑 같은 시라 그 말이죠. 그분이 영적이신데 사람 같은 모습으로 내게 다가와 주셔서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저기 계신 주님 주여 나 좀 봐주세요 이러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 아멘.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어떻게 만나주세요?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람처럼 나를 만나주신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대화하는 거예요. 나와 대화하고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뭘로 만나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만났다고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너 좀 더 체험 좀 해. 해서 방언도 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야 이 사람도 기도해. 네 그래서 이 사람 막 기도하면 또 다른 사람 딱 또 다른 기도거리 딱 이렇게 성령께서 그 순간순간 기도하면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내게 일을 하시는 과정을 일을 하시는 장면들을 내가 느끼고 보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지금 이 주인이 되신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세요. 지금 나와 같이 하고 있다니까. 그걸 느끼셔야 된다니까. 운전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금 주님 나와 함께하고 지금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사단이 함께하는 거예요. 사단이 붙잡고 있다니까. 묶어가지고 질질 끌려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묶여서 좋은데 사단은 어디로 끌어가요? 내 육신의 쾌락이나 정욕이나 안목이나 이생의 자랑만 위해서 끌어가고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에? 누구한테 왜? 여러분 자랑하면 그러세요. 여러분 정말 잘 되잖아요. 지금 사업이 잘 되는데 사업 안 되는 사람 앞에서 아이고 우리 잘 돼 이렇게 해봐봐요. 그 사람 실망 가죠? 하나님 나를 쳐버려요. 하나님 나를 쳐버린다니까. 그래서 손해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을 막아. 왜? 나보다 남을 높여줘라. 힘드는 사람한테 가서 너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해봐 하면서 그쪽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일을 하게 하지 못할 망정 뭐 하나님 요즘 막 난리 났어. 우리 집에 막 불이 났어. 듣는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실망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걸 못 보시는 하나님이란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보다 남을 높여주는 이 일을 해. 아멘. 너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훈련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게 하고 둘째는 이웃 사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볼 때는 참 못된 것 같고 싸가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세요. 아멘. 네 생각이 나빠서 네 마음이 나빠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신다니까. 그런데 내가 판단하고 정죄해가지고 내가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엔 또 내가 두드려 맞는 거야. 하나님은요 꼭 그러세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다른 민족들이 와서 막 두드려 팼어. 그러면 다른 민족들을 두드려 팬 것은 그 매야 매. 하나님이 매를 준비한 거예요. 다른 이웃 나라들을 매로 준비해서 이 이스라엘을 친다고 막 두드려 팬다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딱 돌아오면 그때는 너 왜 내 자녀 건드렸어? 그때도 너 왜 자녀 이렇게 괴롭혔어? 너희들 한번 당해봐. 샥 갚아줘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것을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려고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악한 날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없으면 누군가를 붙여서 계속 괴롭히게 만들어.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뭐라는 얘기요? 나와 만나자 그 얘기야. 나에게 기도해라. 너 문제 있냐? 기도해.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바로 멀리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기도가 됩니까? 찬송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 나 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야. 철저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실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내가 참고 인내해버리면 하나님이 쳐버린다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아브라함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철저하게 이분을 의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말로는 의지하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16장부터 쭉 보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들인지 몰라요. 전쟁을 앞두고도 다른 민족과 같이 손을 잡으면 하나님이 그냥 아주 갈아버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도 너는 지금 불신앙하고 있잖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돈 주세요 하고 무릎 꿇어요.
내 사업장 지켜주세요. 무릎 꿇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을 형통케 하세요, 하나님이. 아멘. 그런데 다른 사람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은 떠나버린다니까. 함께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어려움이 많게 한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되 철저하게 의지하시기 위해서는 죽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 그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요한일서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패요. 믿습니까? 해요, 달이요, 별이요. 이분이 요새요, 능력이요, 힘이라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가 누구라고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나의 구원. 모든 것의 구원이야. 내가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주시는 분, 내가 연약하면 힘을 주시는 분,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 넘치게 하시면서 내게 은혜, 카리스 계속 도움을 주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는 그 삶으로 끌어가는 역사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 하고 계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아멘. 나를 지금 어려움 당하게 하시고 넘어져서 콧배기가 깨지게 하시는 이도 당신이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알게 하시라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지. 믿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세 정말 진정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입술로 사랑해도 안 돼요. 생각으로 사랑해도 안 돼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시기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마음으로 고백하는 건데, 네가 마음으로 예수를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잘 봐요. 우리가 이제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는 그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죠. 메시아. 우리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근데 이 그리스도는 약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언약, 말씀으로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믿습니까? 저를 의지하면 뭐라고요? 저가 이루어 주신다니까.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산업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정말 답답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입으로는 정말 주의 하는데 행동으로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려워요. 목사님, 나한테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럼 목사가 말해, 기도해. 그 말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어?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하는데 목사 말 어떻게 들어? 하나님 앞에서 이 음성을 듣고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가 누구라고요?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이 하나님의 권세를 다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는 그러므로 이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래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우리가 증거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듣고 그냥 감동받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에 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대언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거 하려고 내가 이것 들고 앉았지. 그러는 거 못 들어요. 그냥 여러분,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믿습니다. 둘째,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잘 가십시오. 그러고 마는 거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시간 질질 끌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일었을 때까지. 여러분 스스로 일을 쓰게 되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 말씀을 존귀하게 귀하게 여겼더니 나를 또 존귀하게 여기셔. 가장 귀하게 여기시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뛰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니까. 잘 보세요. 자,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뜻, 이 구원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은 이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이 선지자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예요. 이게 선지자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직분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이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서 뭘 하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요. 그러면 인류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자 봐요. 죄를 짓는 사람, 죄를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떠난 이 자가 죄를 통하여 떠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게. 그런데 하나님 떠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뭘로 돼버렸어요? 네페시, 혼으로 바뀌어버려요. 혼. 하나님이 없어요. 영혼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육체와 혼으로 남아져 버리는 거예요. 육체와 혼으로 남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요. 죽은 데는 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는 너는 정말 악한 행동을 했구나. 너는 악한 짓을 했구나. 해서 지옥 불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런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삶을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삶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모으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먼저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한번 보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자 19절 봐요.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길을 열으셨는데 어떻게 열었어요? 자기 몸을 찢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가 성소예요. 이제 지성소는 하나님 앞에서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물 떠놓고 촛불 켜놓고 해서 계속 제사장들이 그 제단에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해요. 그러면 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죄인들이 짐승을 가지고 오면은 그 짐승을 짐승 위에다가 내가 죄를 져서 짐승을 한 마리 끌고 왔어요. 짐승을 한 마리 끌고 오면 그 짐승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누가 기도해야 돼요? 자 보세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내 죄를 다 넘겨버리는 거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죽어야 될 그 양이 내 대신 죽어야 될 양이 왔으니까 내 죄를 양에게다 주고 또 죄인이 그 양을 끌고 나가서 잡아가지고 피를 양푼에 담아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거야. 그러면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느냐? 그 피를 이 제단풀에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용팔이가 죽었습니다 하고 제단에 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대신 양이 죽어졌으니까 나는 산자가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산자가 되는데 예수님은 이 성전에 이제 여기는 지성소, 여기는 성소, 이 문이 여기 있어요. 문. 뭐냐면 이 천으로 가려진 건데 이 천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찢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찢어져서 자 길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의 피를 입으면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서 무릎 꿇으면 주님은 만나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약속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씻겨졌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고 모든 만물의 주 되신 그분인데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 피를 바른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정결하게 씻겨진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바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놨다. 여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만 여기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앞에 서서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은 정확히 봐야 될 것은 예수가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놨다요. 아멘.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가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다음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굉장히 지금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3절 4절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예수님이 가셨는데 어디로 가셨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길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휴장으로 열어놓으신 그 산길, 살길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성소에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할렐루야 아무리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예수님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의 그 길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예수님의 길로 들어가게 되면 자,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는데 이 길을 지나갈 때 뭘 발라요? 피를 발라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세워놓은 이 길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보세요. 요한복음 2장. 자, 18절부터 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잡아요. 지금까지 모세에게 광야에서 법궤를 만들고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무엇을 말해주냐면 예수님께서 이 자기 몸을 세워서 하나님 만나는 성전을 세우시게 하려고 지금 구약에서 나타난 장막이나 뭐예요 이렇게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들 이것들을 지금 예표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건물 안에 갇혀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렇게 사흘 만에 지금 저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이걸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이 성전이 헐려졌잖아요. 헐려진 성전을 제3차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예수님은 자기 몸을 깨뜨려서 하나님 만나는 성전을 이미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성전이 있었어요? 예수 성전이 쓴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성전이 세워졌으면 이제 누구든지 그 성전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피가 발라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뭐 지금 하고 있냐면 제3성전을 지으려고 이미 설계도 다 끝나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무너져가지고 담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설계가 다 끝나서 다시 성전을 세워야 된다 그 얘기야. 그런데 이 성전을 세워놓으면 누가 앉느냐면 적그리스도가 앉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그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단 말이야. 그 성전을 세울 때에 이 성전이 세워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설계도가 끝나서 이미 착공이 여러분 얼마 안 돼서 금방 지어져 버려요. 저거 이미 송아지들도 이미 준비가 다 돼서 그 성전에서 드려질 송아지가 태어났다니까. 그 붉은 소가 성경에 얘기해. 붉은 소 우리는 황소라고 그래요. 노란 소라고 그래요. 누렁소. 그런데 빨간 소가 태어났어요. 털이 빨간 소가 8마리나 태어났어. 그러면 그 소가 몇 년 만에 3년 된 암소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3년 된 것으로 드리는 거야. 그러면 태어나면 3년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미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 만나는 성전을 이미 완성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성전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성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예수 안에. 예수가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진리의 성령께서 할렐루야. 아멘. 진리의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보세요. 다시 여기 볼 거니까.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했어요.
자,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면 우리라고 하겠어요. 내 안에 성령이 아니야. 내 안에 성령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예루살렘이요, 시온이요, 제자들이란 말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 영어로 보면 에클레시아인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 말이야. 아멘. 그럼 누가 불러냈어? 예수 안에 다 들어온 자들이라 그 말이야. 예수 안으로 불러들였으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어디 안에 들어와 있어?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보라, 자, 내가 그러니까 천당, 옛날에는 천당을 했어요. 내가 집을 건축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오겠다. 우리에게로 오겠다 그랬어요. 우리를 텔러. 그럼 예수님이 건축을 지러 갔는데 천국으로 갔다가, 아니에요. 천국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그 세대주의자들은 지금 막 천국에 가니까 막 아파트가 세워지고 빌딩이 세워지고 막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름이 간판이 최영팔집이라고 딱 써있더라는 거야.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 자체가 지금 우리가 성전 안에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 안으로 때려 넣는 거예요? 성령 안으로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성령은 누구예요? 진리의 영, 하나님의 교사,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에게 우리를 맡겨버리고 그 교사가 매로 치던 때리던 그냥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4장에 처음으로 딱 오셨을 때, 자, 누가 그 예수님에게 다가가요? 성령님을 보내. 예수님한테. 그래서 성령을 딱 보냈더니 성령이, 야, 예수야, 가자. 어디로 끌고 가요? 광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로 끌고 가서, 자, 너 한번 저 사람과 한번 싸워봐. 사단이 너를 미혹하는데 네가 넘어지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넘어지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자,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러는 거예요. 먹을 것 갖고 시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때까지는, 지금 여러분들은 먹을 거가 풍성하니까 지금 할렐루야 하고 있죠. 예? 진짜 먹을 거 없어서 막 쓴뿌리 뜯어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봐야 먹을 것 가지고 시험이 진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을 걸 가지고 뭐라고 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고 사단에게 충고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래, 맞아.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내가 먹고 마신다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있든지 앉았든지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상고하고 읽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뭘 만들어요? 성전. 다시 돌아갈게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어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었다는 말은 바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한 절만 더 볼게요. 잘 보세요. 자,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보세요. 자, 이것만 보고 마칩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뭘로 오셨어요? 이 그리스도가
자,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우리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거야. 뭘로 해결했냐? 잘 봐요. 자,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어떤 장막을 말하는 걸까?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그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에요. 그 성전에서 아시겠어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성전이 어떤 거예요? 예수 성전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12절 잘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만들어 몸으로 만들어 놓은 성전 안에서 자기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죄사하는 제사가 다시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세상은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성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까지 다 면해 주신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고 자기 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기서 대속이란 말이 두 가지예요. 대속이란 말은 첫째는 원죄예요.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어놓은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해 주셔버린 거야. 두 번째는 자범죄입니다. 허물의 죄. 우리들의 잘못된 행실들.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 그 크고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미웠고 저 사람이 악하고 정말 죽이고 싶은데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이렇게 피를 흘려 대속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으니 여러분 지금 보세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복이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고 가정에 여러분 원망 불평한 것들이 가족이나 형제나 친족들로 왔다면 이런 것들 여러분 속에 두어서는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다 용서하고 다 평안한 마음 가지셔야 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즉시 용서해 버리느니라. 할렐루야. 네. 하루에도 수십 차례 수십만 번도 주님이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 버리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친구에게 잘못해서 실수를 저질러서 내가 죄를 져버렸는데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으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찾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은 내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절대 누구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의 명예, 권력, 돈, 힘, 이웃, 부모 의지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에? 누구 의지하라?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가난하게 있고 내가 힘없는 존재로 있음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왜 그래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귀한 진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면 주님은 눈물을 닦아줄 그날이 바로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 하나님 만나는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의 피를 발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맨날 슬퍼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고통스럽게 여기면 맨날 그러는 거예요.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괴로운 거 갖고 있지 마세요. 무슨 그거 갖고 있어요.
다 옆에다가 놓고 가요. 다른 사람이 집어가게. 이러면서 가지고 온 거,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 다 옆에다 이렇게 딱 내려놔. 다른 사람이 집어가게. 안 집어가면 성령님이 오셔서 다 청소해버릴 거야, 그거. 여러분들이 놓고 간 건 성령님이 오셔서 다 해결하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보기 좋으면 그거 갖고 가. 내 거 그냥 내려놓고 다른 사람 거 가지고 가든지 한번 그러고 가지고 가셔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평안해야 된다니까. 정말 평안해야 돼요. 인상 쓰면 뭐가 더 생기죠? 인상 쓰면 뭐가 더 생겨요? 인의 상을 썼더니 이렇게 생기잖아. 펴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다른 인지를 예시하는 걸 할렐루야. 깨끗하고 저게 편안하게. 그리고 제일로 행복하게 살아봐요 좀. 남편하고 부인하고 부인은 저하고 야 정신아 빨리 따라와 이러고 가고 있어. 다리 아파서 죽어서 못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 알았어 갈게. 나중에는 저 쌍놈 새끼 아이고 저 쌍놈 새끼 이러고 따라가잖아.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협력자가 되어주시고 행복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가져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들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